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그 시간부터 했던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각자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려 했던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자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또한 그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두 사도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회개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일로 유대의 최고 법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두 사람은 신문을 받게 되고 풀려나게 되죠.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또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모여서 함께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또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순간 모인 곳이 또 진동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 몇 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을 때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공동체였죠. 우리는 몇 주 전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눌 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의 삶을 잠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한 마음이 되자 그들의 삶도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고 이제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과 권력과 명예 등 인간이 탐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2000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초대교회일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의 사이즈, 크기를 자랑하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이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이상적인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뜻이 되어 한 주인을 섬겼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게 된 이 본문,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신문하고 위협하는 당시 최고의 재력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와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 계시 하나님, 섭리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신들의 물질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4장 44절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멘. 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산뜻이 되어서 공동체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기도도 바뀌었겠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생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것 없이 서로를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집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판 것을 어디에 두었냐는 것이죠. 그들이 판 것을 그들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 발 앞에. 여기 발 앞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토스 포다스는 소유물에 발을 올려놓음으로 그 소유나 처분권을 획득하게 되는 법률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물에 발을 얻는 순간 그 발을 얻는 사람이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의 처분권이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발 앞에 두고서 발을 올려놓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이 물질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그 물질을 자신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물질을 자신들의 발 앞에 두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으로 자신들의 삶의 물질의 위치가 이제 어디인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물질에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됐습니다. 그 물질을 자신들의 발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내용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집어넣는 걸 보았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한 고드란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주목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든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큰 돈을 넣었던 부자들보다 한 고드란트를 드렸던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오늘 보니까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로 살게 되면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살면 다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을 좀 만나다가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놀고 먹는 백수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많은 백수.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해서 꿈을 가져야겠구나 이 자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의 노예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태도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졌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리고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고식을 거두게 됐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고는 너무 작아서 그 작은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네가 너를 위해 작만한 모든 것들이 그러면 누구 것이 될 것이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아프리카의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쓰여진다고 한다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물질이 될 것입니다. 물이 없어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팔 수 있는 곳에 그 물질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보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바나바의 이름을 이곳에 쓰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 두었고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 금액을 드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더 많은 돈을 드렸다고 한다면 성경은 바나바가 얼마를 드렸는지 금액도 밝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어떤 성도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드렸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마 온 교회가 그 사실을 알리고 교인들로부터 박수받게 하겠죠. 근데 초대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 재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나바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나오는 바나바의 이름을 주목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이후에 나오는 바나바를 계속 나오는데 그 바나바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목해서 보는데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사도행전 9장 21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이름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9장 20절에 나올 때 함께 등장한 사람인데 그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게 되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의 경건의 훈련을 마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울을 아무도 맞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고 가두려고 했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렸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회심을 했다고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아니요, 아무도 믿어줄 수가 없죠. 그가 아마도 예루살렘 온 이유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 모두를 잡아가기 위한 속셈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를 보증서준 거죠.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바나바가 그를 위해서 보증을 서게 주게 되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무려 14년 동안을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그가 배웠던 학문,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갔으면 젊을 때부터 받았던 그 존경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세하여서 누구보다도 이름이 알려진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13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나바가 바울을 자신의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는 바울을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13년 후에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에게 그는 손을 내밀어서 함께 목회하자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현장에 보내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최초의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시기마다 그와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인생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면 바울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바나바는 자신의 리더십을 물려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이후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직분의 순서이고 서열의 순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전까지는 바나바, 바울로 순서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43절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서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이후로 계속되는 선교 여행의 팀장은 더 이상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이후부터는 바울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보다.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목회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를 깔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의 뒤에서 묵묵히 그를 돕는 자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36절에서 바나바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로 표현 헬라어 파라클레스는 용기를 북돋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는 바나바를 만난 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는 실패했다라고 말했지만, 모두는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 한 사람은 그를 믿어주고 그를 목회의 동역자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울이 표기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줄 수뿐 아니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이름만 기록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였고 불황당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믿어주시고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살아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즉시로 자신을 믿어주시고 바나바를 보내주셨던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삶으로 예수께서 흔적을 남긴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께 자신도 끝까지 그분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바울도 자신을 위해 바나바가 주었던 것처럼 자신도 누구와의 바나바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부르심인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알아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미의 태에 있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도 없이 많은 바나바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은 오늘 내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바나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또 누군가의 바나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바나바가 우리에게 왔다고 한다면 또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궁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남은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1:1 지금 양육자반을 강의하고 있는데 3가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12절보다는 13절 말씀에 주목해 살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그 앞에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르고 배고픈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서 처하는 비결을 나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고 난 이후에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신 능력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귀한 자야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주인이 아닌 하나의 주인,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만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이 진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구해서 주님의 뛰는 아버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곳에 고아 가보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들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무리 없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밝은 그저 가운데서 쓰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쟁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쓰임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오늘 밤 우리 주님이 먼저 만나주었던 걸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은혜로 남았던 것처럼 저 우리의 삶만 해도 이와 같은 은혜에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움직인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간 모든 땅에서 아버지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태평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주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만 바라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공동체, 아버지 그들에게 주었던 그 감동의 말씀들,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서 한 마음을 한 뜻 되어 주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남해전 온누리교회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에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한 주님께 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